예수님의 생애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였는데, 그 목적이 그 영광을 나타내셔서 제자들로 믿게 하였다. 그 과정을 직접 본 사도 요한은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 이 표적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적, 이적이라는 동의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적, 기적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첫 기적을 어떤 과정을 통하여 행하셨고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주시고자 하셨는지 우리 11절만 봐가지고는 잘 모르겠죠? 그래서 우리가 1절에서 10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신 첫 기적이 언제, 무엇을 하는 가운데 일어났는지 사도 요한은 1, 2절에서 제시합니다. 여러분 1,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사흘 뒤던 날, 시작. 사흘 뒤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정함을 받았다. 언제요? 사흘 되던 날. 이 말은 갈릴리에 예수님이 가셨는데, 가셔서 사흘째 되는 날에 뭐가 있었다고요? 뭐가 있었어요? 혼인잔치가, 혼례식이 있었던 거죠. 결혼식. 이 결혼식에 예수님이 가셨는데 갈릴리에 도착하고 3일 후에 결혼식이 있었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그때 혼인식에 누가 먼저 가 있었어요? 어머니 마리아. 그런데 또 누가 초청을 받았어요? 여기 보세요. 누가 초청받았어요? 예수님과 제자들도 초청을 받아서 함께 있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그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경 읽을 때는 그냥 눈으로만 싹 보지 말고 이 혼인 잔치 이렇게 한번 생각하면서 그것도 이렇게 어느 구성원들이 모여 있었는가. 지금 사도 요한이 뭘 지금 말하려고 하는가를 이렇게 한번 우리가 뭔가를 그림을 생각해 보면 쉽게 다가옵니다. 이렇게 혼인잔치에 제자들까지도 초청이 됐다. 이 말은 이 혼인잔치가 누구와 누구하고 가깝다는 것을 보여줄까요? 누구하고 가깝다는 거예요? 생각이 안 들어요? 제자들은 누구의 제자예요? 마리아의 제자가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인데, 그럼 어머니가 거기 가 있다. 그 말은 이 혼인집하고 잔치집하고 마리아하고는 뭔가 굉장히 가까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간 거죠? 이해가 됩니까? 가까운 친척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가까웠으면 예수님 제자들까지도 초청을 했어요. 이런 거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뭐 별로 안 가까우면 친구 못 데리고 가잖아요. 그죠? 내가 가까운 사람을 혼인잔치 가는데 나만 불렀는데 내가 막 모르는 사람 데리고 갈 수가 없잖아. 그런데 예수님 제자까지도 데리고 간 거 보면 그만큼 이 혼인잔치는 어머니 마리아하고 예수님과 너무 가까운, 누가 봐도 제자들 데리고 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혼인잔치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여 혼인잔치를 하고 있었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요. 여러분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니. 하객들에게 당시 관습은 포도주를 대접을 했어요. 혼인잔치 오면 포도주를 대접해야 되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건 뭘 말할까요? 예상 인원보다 많이 왔다는 거죠. 초과해가지고 충분히 한 200명 정도 예상이 있는데 400명 와버렸어. 그러면 떨어지겠죠? 여러분 이거 경험을 안 해보면 몰라요? 저는 경험을 해봤어요. 우리 처남 결혼했는데 예상 인원을 얼마라고 해가지고 다 뷔페를 신청을 했는데 배 이상이 와버려가지고 나머지 못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주변에 막 식당 알아보고 난리 났죠. 오신 분들이 불만이 많더라고. 왜 그것도 생각 안 하고 뭐 했냐고. 지금 똑같은 현상이 되는 거죠. 지금 혼인잔치를 축하해주러 왔는데 대접을 못 받아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누가 나섭니까? 누가 나서요?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저에게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고 그러네요. 없다고 그러네요. 이거 큰일입니다. 여긴 간단하게 말했지만 이거 심각한 말이죠. 여러분 여기 보면은 뭘 이렇게 좀 생각되는 게 없어요? 왜 마리아가 나섰을까요? 마리아가 나섰단 말은 이 혼인잔치에 마리아가 주도적인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죠? 이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갈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갈 수 있었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으면은 그냥 하객으로 갔으면은 대접을 못 받고 그냥 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문제를 가지고 걱정할 정도가 된다면 이 혼인잔치에 뭔가 중요한 역할을 마리아가 하고 있었다. 이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다.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봐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포도주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 그 핵심들이 아니면 종들을 보내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야, 빨리 가서 포도주 지금 떨어져 가니까 저렇게 손님들은 많이 몰려오는데 포도주 구해와라. 막 사람들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마리아가 그런 일도 안 했을까요? 제가 볼 때는 나름대로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알아보기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당시 시대적 상황을 이렇게 보면 여기가 어디예요? 예루살렘도 아니고 어디예요? 어디예요? 여러분 말 안 하면 그냥 오늘 2시까지 할지도 몰라. 갈릴리잖아. 갈릴리에서 떨어진 포도주를 많은 하객들을 지금 대접을 해야 되는데 그걸 구하는 것이 쉬웠겠어요? 어려웠겠어요? 어려웠겠죠? 이미 예측을 하고 여기저기서 포도주를 사왔었을 텐데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그래요. 갑자기 포도주 파는 데 가가지고 야 사와라. 그럼 뭐 간단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안 되는 거죠. 아마 나름대로 마리아는 이런저런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방법이 없었을 거예요. 지금 같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쿠팡 이런 데 그냥 밤 11시에 주문해도 새벽에 갖다 놓더라고. 지금 같으면 얼마나 좋아요. 전화만 하면 바로 그냥. 한국 같으면 아마 성경에 이렇게 못 쓰겠죠? 바로 그냥 전화만 하면 오는데 그때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포도주를 다 집으로 다 담아야 되잖아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지금처럼 뭐 이렇게 대량으로 생산해 가지고 막 판매하고 아마 이런 때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다른 방법이 없어서.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잖아. 하나님이신 줄 알잖아. 그러니까 유일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다른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못하는 거죠. 마리아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아니까 그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포도주 문제만 해결하기 위한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다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마리아 마음속에는 다른 어떤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가? 4절이에요. 4절 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마리아로부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말을 예수님은 들었는데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갑자기 어머니 아들 관계에서 여자요 이렇게 말했어요. 이 호칭이 예수님이 갑자기 어머니를 무시해가지고 하대하기 위한 그런 뜻이 아니에요. 지금 마리아가 왜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습니다. 이 말한 의도를 우리는 그냥 포도주가 없다 이렇게만 들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마리아 속을 읽으셨어요. 마리아가 어떤 의도로 이걸 말했냐면 잔치집에 포도 떨어졌으니까 빨리 좀 이 포도주 좀 해결해 주세요 이런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을 계기로 예수님이 구원주,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부탁을 한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읽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그걸 표현해 준 거예요. 여자여! 마리아가 어머니 아들 관계를 떠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고 구원자로 보고 내게 이것을 말했다는 것을 내가 읽었다. 알고 있다. 이 표현이 여자여. 가족관계를 뛰어넘는 표현을 해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요 단순한 단어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마리아 마음속에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가를 예수님이 이 말씀 속에 그대로 드러내 주셨어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못했다.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예를 들어서 포도주를 만드는 어떤 기적을 베풀어서, 이 기적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기적을 했다면 그분이 어떤 분인가? 구원주요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나는 믿고 있지만, 마리아는 알고 믿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많이 모인 이 하객들에게 메시아임을 좀 알려주십시오. 이런 의도를 마리아 마음속에 갖고 있다는 것을, 그 의도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없습니다. 이 말씀을 드렸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신다라고, 그것을 표현해 주신 것이 여자여,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지금 이제 본문 속에서 무엇을 말하려 하는지 여러분 이렇게 좀 따라오면서 이렇게 본문을 보시면 좀 생생하게 기억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아직 내 때가, 내가 메시아임을, 구원주임을 드러날 때가 아니다. 마리아는 좀 드러내 주십시오. 나는 아직 아니다. 그 말은 뭐예요? 마리아의 요구를 들어준 거예요, 거절한 거예요? 들어줬어요, 거절했어요? 거절했어요. 아직은 나와 상관이 없단 말은,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너희들이 알아서 알겠지. 내가 이 포도주 문제를 해결하는, 그래서 꼭 내가 메시아임을 드러내야 할, 아직 그때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약 인물 중에서 지금 그래도 예수님을 가장 깊이 알고 있는 분이 누구였을까요? 누구였겠어요? 마리아하고 요셉이었어요. 그렇죠? 이미 예수님을 천사가 와서 수태고지래요. 아들을 낳을 거니 예수라라. 요셉과 마리아는 약혼해가지고 정혼을 했어요. 유대인들의 정혼은 미리 약혼하면 1년 동안 서로 보호해 줘야 돼요. 다른 일 하면 그건 간음죄가 돼요. 그러니까 문제를 일으키면 그거는 뭐가 돼요? 이혼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약혼이 우리처럼 그냥 만났다가 뭐 결혼하기 전에 뭐 끝나면 간단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이렇게 이런 때 요셉과 마리아는 알게 돼요. 비록 약혼녀지만. 자기의 약혼녀 안에 인류 구원주가 있다는 것을 요셉과 마리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1장 21절이에요. 아들을 낳으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구원주로 잉태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낳았어요. 그 다음에 30년을 함께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메시아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럼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마리아예요. 그 마리아는 이제 예수님 이번 계기로 좀 나만 알고 있는데, 우리 부부만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요, 하나님이요, 메시아이고 구원주라는 것을 좀 드러내 주세요. 이렇게 요구했는데 아직은 내 때가 아니다. 이렇게 거절을 했습니다. 마리아는 비록 예수님이 자기를 메시아로 공식적으로 드러내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기를 원했고, 또 자기만 믿는 게 아니라 마리아 마음속에는 어떤 간절함이 있어요? 이웃들에게 내가 믿는 메시아를 구원주를 알리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소원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주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낸 그리스도의 메시아인데 다만 믿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마리아처럼 간절히 알려주고자 하는 이런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저를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은 구원주 메시아이시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믿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구원주라는 사실을 믿고 있으니까 내 안에서만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늘 만나는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전할까? 내가 믿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저들도 믿을까? 늘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포도주 문제를 해결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 주기를 원했는데 거절을 당했어요. 거절당한 어머니 마리아는 그래도 달랐어요. 아니야, 남도 아니고 어머니 부탁을 했는데 거절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까? 어때요? 시험에 들어요, 안 들어요? 시험에 들죠? 시험에 들 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다른 것도 아니고 이거 부탁했는데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왜 안 들어주는 거야? 왜 나를 무시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마리아는 큰 믿음의 소유자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서운하고 그랬겠습니까? 그러나 마리아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아요. 그것이 그 증거가 뭔가 5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5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어머니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아직 내 때가 아니다. 내가 기적을 일으켜서 내 하나님이요, 하나님 아들이요, 메시아요, 구원주라는 것을 드러낼 때가 아니다. 이렇게 거절했는데 그것을 들은 마리아는 낙심하지 않아요. 실망하지 않아요. 시험에 들지 않고 뭐라고 말하냐면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시키는 대로 하라. 이게 마리아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죠? 누가 무슨 말하면 시험에 들지 말고 가슴이 커야 됩니다. 너무 쉽게 시험에 들고 이러면 안 돼. 어떤 의대에서 저런 말 했을까? 인간적으로 왜 이 말 했을까? 계속
이렇게 깊이 들어가면 옛날 게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서운했던 게. 그 누가 주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거예요. 깊이 들어가면 안 돼. 처음에 좀 섭섭해서 내려놔야 돼. 이해하고 넘어가면 문제가 없는데 곰곰이 계속 깊이 생각하면 문제가 돼버려요. 여러분 아시겠죠? 마리아는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변함이 없어요. 그분이 자기 원하는 대로 해주든 안 해주든 여전히 자기에게 메시아예요. 구원주예요. 이런 믿음이 큰 믿음을 가진 자들이에요. 내가 어떤 계획한 그 소원이 안 이루어져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의 주님임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인 거예요. 좀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면 막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마리아는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보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6, 7절을 읽어보십시다. 거기 시작. 거기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여기 돌 항아리, 돌로 만든 항아리를 말하죠. 왜 이게 이 집에 있었을까요? 유대인 가정이라는 걸 드러내주죠. 유대인 가정에는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늘 물을 담아놓을 항아리가 있어요. 항아리에 물을 떠다가 씻어야 되죠. 깨끗하게. 그런데 돌 항아리가 일반 항아리가 아니라 돌 항아리니까 상당히 부잣집이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몇 개도 아니고 몇 개예요? 한두 개도 아니고 몇 개? 예? 6개. 6개죠? 그러면 상당히 가족들이 많았다. 식구들이. 항아리가 많단 말은 우리 이 한 동이, 이 말이 두세 동이 들어가는 물 항아리니까, 돌 항아리니까 상당히 크죠. 여러분 대략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이런 큰 항아리가 6개나 있다. 그만큼 식구들이 많았다. 하인을 둘 정도니까 이 집이 대단히 부잣집이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미 알고 있어요. 이렇게 보시고 아이고 여기 큰 돌 항아리가 있구나. 6개나 있구나. 하인들아 저기에 물을 채워라. 이미 물을 쓰고 빈 항아리도 있을 것이고 채우라 그랬는데 물을 채우는 거야. 뭐 하인들이 어려운 게 아니죠.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 할 일이거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예수님 지시대로 순종해서 채웁니다. 근데 여기 잘 보세요. 예수님 분명히 마리아 요구를 거절했는데 지금 어떻게 돼요? 마리아가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해요? 자기를 메시아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나타내요.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어느 때는 예수님께 뭘 요구해도 거절하는 때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복음서에 여러 나와요. 그런데도 간절히 계속 요구하니까 결국 들어주는 이런 것을 볼 수 있어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 말씀 못 드려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죠? 어느 때는 우리가 생각할 때 말도 안 되는 것도 우리는 구할 수 있어야 돼요. 불가능한 것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내가 볼 때는 내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내가 구하는 것을 들으시는 분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하시잖아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 기적은, 이적은 마리아는 할 수 없어요. 이 땅에 어떤 누구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부탁을 할 수가 있어요. 주님 앞에. 하고 안 하고는 주님이 판단하는 거죠. 주님, 이거 좀 해주세요. 우리는 얼마든지 부탁하고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막 판단해 이건 아니다라고 하면 안 돼요. 마리아의 요구가 거절돼서 끝날 줄 알았는데 안 돼요. 포기하지 않는 마리아의 마음을 읽고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 주십니다. 이제 이어서 예수님은 하인들이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했는데 어떻게 채웠어요? 하인들이 대단한 사람이야. 어떻게 채웠어요? 어떻게 채웠냐고요? 어디까지요? 아구까지 그냥 채워버렸어. 예수님 아구까지 채우란 말도 안 하는데 그냥 가서 물을 계속 부어가지고 다 넘치게 만든 거죠. 이들이 뭘 기대하고 했는지는 성경이 말하지 않으니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물이 다 채워진 걸 보시고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면 어떤 명령을 해요? 8절 보십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다. 여러분 여러분 8절 여러분 이렇게 쉽게 읽고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지금 연회장에 포도주 먹고 있는 연회장에 제가 만약에 우리 곽 장로님 그냥 물 이거 좀 퍼다 갖다 주세요. 이거 목사님 물인데 지금 포도주 먹는데 물을 왜 갖다 줘요? 하인들은 지금 물을 갖다 항아리에다 넣었잖아요. 자기들은 다 봤는데 지금 연회장에 물 달란 말도 안 하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을 갖다 퍼다 주라 그러면 여러분 이 명령은 쉽게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냥 너무 순종해 한 성경이니까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니까 여러분들 성경 읽을 때 감동이 잘 안 오는 거죠. 이게 지금 예수님의 명령 이 지시가 결코 쉽게 순종할 수 없는 내용이었구나. 이걸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도무지 쉽게 순종할 수 없는 명령이었는데 왜 그러냐면 항아리에 뭐가 들어있는지 물을 붓지 않았다면 하인들이 아니면 모르니까 뭘 퍼다가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물을 집어넣은 하인들에게 떠서 갖다 주라. 그것도 연회장에게. 연회를 베푸는 포도주를 이렇게 나눠주고 이렇게 하는 그 사람이 갖다 주라.
아무나 할 수 없어요. 만약에 물을 퍼다가 연회장이 줬다가 나중에 어떤 일을 당할지 알아요? 종이 쫓겨날 수도 있고 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들이 아무런 거부감이 없이 그대로 떠서 갖다 줍니다. 그렇게 믿음이 좋은 종들이었을까요? 그렇잖아요. 누가 그 일을 역사했을까요? 누가요? 예수님이 그들 마음을 지배해버린 거죠. 순종하도록 이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꼼짝없이 그대로 순종을 해서 두려움도 없이 불평함도 없이 거부감도 없이 어느 한 정도 나는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 없이 그대로 순종합니다.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뭘 발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통치주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따라서 예수님은 통치주이시다.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고 움직여.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날 때 이 기도를 해야 돼요. 주님, 오늘 내가 아무개를 만나러 갑니다. 제 마음으로는 설득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그 마음을 지배하시고 통치해 달라고. 여러분들이 사업을 할 때도 직장에서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오늘 누구를 만날 때 그 기도를 해야 돼요. 내 지혜로는 어렵습니다. 주님은 가능합니다. 주님이 저분의 마음을 움직여 달라고.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인간들 어느 누구도 통치해.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요구되는 거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니까 남의 나라 전쟁이니까 그걸 어떻게 우리는 기도해야 되죠. 사람의 마음을 주님이 움직일 수 있어요. 또 무엇을 움직일 수 있어요? 영적 존재들도 움직여. 때로는 사단도 주님이 일체 주의 백성들을 손도 못 대도 움직일 때가 있어요. 어느 때는 놔두실 때도 있지만 그걸 아셔야 된다. 우리가 이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통치주이시다. 그래서 바람도 바다도 잔잔케 하십니다. 꾸짖으면 잔잔해져 버려요. 이렇게 예수님이 통치주라는 것을 그대로 확인해 줍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통치주이시다. 하인들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는 순종을 했는데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9절 10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연회장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한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든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일어났어요. 첫째는 누구 믿음 때문에? 마리아 믿음 때문에. 두 번째는 뭐예요? 하인들의 순종으로. 하인들이 물을 딱 떠는 순간 포도주로 바뀐 거죠. 딱 좀,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얼른 갖다 주는 거죠. 그런데 연회장은 아니 하인들이 포도주 들고 오니까 이거 어디 두었던 포도주인가 보다. 전혀 모르고 먹지만 하인들은 그 과정을 봤어요. 그걸 아는 거예요. 하인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메시아요, 구원주, 자기들을 마음을 주장해서 순종할 수밖에 없도록 그런 걸 자기들이 직접 경험한 거예요. 하인들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이것을 보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이적을 통해서 혼인잔치에 뭘 줬어요? 뭘 줍니까? 기쁨을 줍니다.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이 연회장이 그냥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예수님 만든, 기적으로 만든 포도주. 이야, 이거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어요. 일을 아무나 할 수 있어요? 현대 과학이 못합니다. 어떻게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요? 못 만들어요. 여러분, 이거 만들 수 있으면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김일래 집사님, 한번 연구해보라. 다른 거 하지 마. 이것만 하면 돼. 그 다음에 거기다 써라고. 예수님 만든 포도주. 예수님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줬습니까? 자신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줬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다. 누가 물로 포도주를 만들 수 있습니까? 물을 만드신 분이니까 포도주도 만드는 거죠.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이니까 포도주가 물이 되기도 하고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실 수 있어요.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11절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11절. 이제 1절로 10절까지 여러분 읽었으니까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시고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영광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품이라고 그랬죠.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드러내 주셨어요. 구원주 메시아임을 드러내 주시고 통치주임을 드러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누구라고요? 창조주심을 드러내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품위가 드러난 거예요. 이게 영광을 드러내 주신 거예요. 사람의 몸을 가졌지만 사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구원주로 오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을 데리고 다니는, 따라다니는 제자들에게 그 믿음을 갖게 했어요. 왜요? 증거해야 되니까. 예수님 누구인가를 증거해야 되니까. 그걸 보여주셔서 다른 사람들 갖는 믿음보다 제자들이 뭔가 경험하고 범으로 인해서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구원주이시고 메시아이시며 통치주이시고 창조주심을 고백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마리아처럼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림이 없어요. 때로는 주님이 안 들어줘도 그래, 주님이 분명히 들어주실 거야 기다리면서 또 기도하고 또 구하고,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나만 예수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믿고 있던 구원주요 메시아이고 통치주이고 창조주를 어떻게 하면 드러낼까? 우리 이웃들에게 알릴까? 마리아처럼 이런 간절한 소원을 갖고 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귀한 일을 하실 때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그 마음을 읽으신다고, 여러분 마음속에 영혼을 향한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주님이 읽으면 뭘 드러내요? 자기를 믿도록 드러내 주신다고. 이걸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귀한 일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